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생활 위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봄 향기 가득한 좋은 날입니다. 어제는 이렇게 우리가 좀 바쁘고 분주하게 보내다가 식당에 갈 시간이 부족하니까 뭐 짜장면을 시켜다 먹을까 이런 얘기를 해서 시켜다 먹기로 하다가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그냥 나가서 먹자. 그래서 저기 이제 그 경성 큰마을 쪽에 중국 음식점을 이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걸어가고 이렇게 다녀오는데 봄이 되면 마음이 괜히 설레이고 들뜨죠. 그래서 이제 봄 향기를 맡으면서 길을 걸어다가 보니까 세포가 막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또 우리 많은 이 학교 앞에 청년들도 별로 보이지 않다가 어제는 많은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농구도 하고 뛰어놀기도 하고 길을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막 기지개를 켜는구나, 그 세포가 막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요. 세포는 끊임없이 쇠퇴하고 생성합니다. 5개월이면 세포가 다 바뀐다고 합니다. 그 세포는 질서정연하고 목적이 분명합니다. 근데 목적이 없이 질서를 파괴하고 제 맘대로 자라는 세포가 있는데 그것을 암세포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해가지고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삶도 평안하고 은혜가 질서가 잡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인데 종료주일이 무슨 날인가? 그거는 여러분 다 집에 가셔서 이 주부에 보면은 제가 종료주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여기 적어놨으니까 이걸 보시고,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임문혁 씨가 쓴 시가 있어서 제가 그 시를 한번 같이 이렇게 낭독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선 작은 낙에 한 마리도 기르지 못한 목자요 가난한 자요 감남산 벳박의 맞은편 마을 나귀를 빌려 타셨네. 때가 가까워지다를 함께 내 집에서 유월절을 치겠노라. 그리하소서 집도 없는 목자요 물동이 이고 가는 여인의 다락방을 빌리시고 온 세상의 죄도 다 빌려서 죽어간 이요 사흘 동안 무덤도 빌려 쓴 이요 너희도 빌려 쓰는 자라고 가르쳐 주신 이요 생명을 빌려서 그 안에 모든 물건을 다 빌려서 아내도 자식도 주위도 다 빌려 쓰는 것인데 우리는 오늘 무엇을 당신께 빌려드리리까?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귀신 들린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쳤습니다. 여러분, 점쟁이들은 어떻게 점을 치는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치는 신접한 무당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우리의 과거를 잘 알아맞추는 점쟁이죠. 또 배워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용한 점쟁이일까요? 무릇보나마나 귀신에게 신접한 점쟁이가 진짜 점쟁이죠. 근데 귀신이 무엇입니까? 귀신은 성경에 보니까 항상 복음서에 보니까 그 앞에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수식어가 동일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귀신은 더러운 영입니다. 귀신은 악한 영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아무리 우리의 과거를 잘 맞추어낸다 할지라도 귀신에게 자기 인생의 운명을 물어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점치고 자기 운세를 물어보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지옥 가고 하나님께 회개하기 전에는 버림당합니다. 구약에서는 신접한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 경내에 그런 자가 없도록 하라고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사는 동네에는 골목마다 점치는 무당집들이 많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3월 10일자 신문을 보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보이는 서울의 홍대 거리에는 한 집 건너 한 집 사주, 운세, 타로 점을 봐주는 집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꼭 자기 운세를 알아보기 위해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위로를 받기 위해서, 마음의 답답함을 달래기 위해서 거기 가서 상담을 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운세를 보거나 그런 곳에 가거나 토정비결을 보거나 이런 것을 보면은 그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자기 신앙을 부정하는 행위이고, 그런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진실한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길을 가다가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찾아오면서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예비하는 자라. 그러니까 귀신도 알기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바울의 길을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여러 날을 그렇게 쫓아다니니까 바울이 사실 그를 고쳐주긴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괜히 그의 주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문제를 안 일으키려고 그냥 놔뒀었는데, 계속 따라다니니까 결국은 그는 귀신을 명해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즉시 그 여자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서를 통해서 어떻게 귀신이 쫓겨나가는지를 배웠습니다. 본래 귀신은 더러운 영인데 예수 이름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를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참된지,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고 있는지, 어디서 무슨 죄를 숨어서 지고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은 귀신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저희 이모부가 경기도 광주에서 기도원에서 총무로 일을 했었는데, 집사님으로.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목사도 이게 그 죄를 짓고 막 숨은 죄가 있고 목사 같지 않으면 귀신이 목사한테도 막 달려들어가지고 때리고 강단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모부한테서는 꼼짝 못하고 벌벌 떠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귀신은 다 아는구나. 우리 직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라고 하는 이름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대로 빛 가운데 진실한 믿음 앞에,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은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면서 예수 이름 갖다 댄다고 해서 표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거룩한 행실과 빛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역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교회가 순결하지 못해서 그래요. 교회종들이 순결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으로부터 귀신을 떠나게 하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 여인이 귀신의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자기 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온전하게 치료된 것입니다. 그건 얼마나 감격스러운 축복입니까?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돈을 버는 나쁜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여종이 귀신 들린 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먹는 사람이었는데, 춤을 치던 여인이 이제는 자기 정신이 돌아와서 춤을 칠 수 없으니 자기 이익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와 신라를 멱살을 잡고 공개 재판적으로 끌고 가서 온갖 말로 욕을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서 알지도 못하는, 우리 로마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이 법을 가지고 와서 이 미풍양속을 해치고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 사회를 혼란하고 어지럽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놈들을 그냥 놓으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고발하고 선동하였습니다. 구경하러 모였던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 소리를 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관가에 잡혀 들어가서 매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매를 맞는데 그 매는 그냥 매가 아니고 그 동물의 뼈를 갈아서 꽂아놓았던 채찍입니다. 옷을 벗기고 채찍에 맞기 시작하는데 무슨 인정사정이 있겠습니까?
이성은 사라지고 감정과 흥분, 분노로 가득한 그들의 잔인성이 만족될 때까지 매를 때렸습니다. 얼마나 맞았는지 모릅니다. 참 많이 맞았습니다. 얼마나 맞았는가 하면 23절 말씀해 보니까 많이 친오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매는 장사가 없다고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저는 한 군대에 가서 한 번에 한 100대는 맞아봤어요. 그러면 죽어요, 이렇게. 그래서 군대에서 매를 잘못 맞아가지고 평생 이 허리 아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수송부에서는 빠따를 때 가만히 있어야지 몸을 움직이면 이 엉덩이를 때리는데 허리 쪽으로 올라오면 허리가 부러집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옛날 군대 생활하다가 군대에서 골병든 사람이 많아. 이제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몸은 상처투성이요, 두 발에는 치사들이 매여 있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몸을 가누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밥이나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냉기로 가득한 감옥에서 한참을 기절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지하 감옥에 벌어진 바울과 실라,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때 정신을 차리고 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야, 우리가 어쩌다 이 모양이 되었는가? 우리 복음 전하려고 하나님이 여기 필리포로 우리를 보내놓고는 하나님 어디서 뭘 하신단 말이냐? 참, 이게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런 원망과 신세한탄이 그들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성경을 보세요. 바울이 신라를 깨웁니다. 야, 일어나, 정신 차리자, 기도하자.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찬송하였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무슨 찬송을 했는지 잘 몰라요. 그때 찬송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어떤 곡에 찬송을 했을까? 25절 말씀해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깊은 지하 감옥에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고난의 밤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들은 주님을 무슨 가사인지 모르지만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진정한 찬송의 의미가 있습니다. 찬송은 기분 좋을 때 부르는 노랫가락이 아닙니다. 어떤 역경에서도 나의 모든 것을 묶어드리는 구원받은 성도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은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하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바쳐드리는 제사가 찬송, 찬미의 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가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죽여서 바치는 것입니다. 찬송도 죽여서 바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죽이고 내 감정을 죽이고 나의 체면을 죽이고 내 모든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기뻐하며 노래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찬송하는 것이 찬미의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이사야서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멸망해서 비참한 지경에 이른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였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절망적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속에서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라고 노래하였습니다.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그 비참한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리니 이것이 속옷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에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시면서 찬미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은 말씀하기를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찬송은 우리 믿음의 꽃입니다. 찬양은 우리 복음의 나팔입니다. 찬송은 순종의 제사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까? 빌립보의 지하 감옥같이 어둡고 막막한 지형에 이르렀습니까? 그래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과 억울함과 고통들을 다 묶어서 찬미의 제사를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을 여세요. 크게 그 성호를 힘차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음이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박자가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왜 찬송을 하는데 입을 안 여십니까? 입을 크게 열어야 되죠. 시험에 떨어졌어도, 사업에 부도났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십시오. 지금 이 고난과 역경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는지 지금은 잘 모르지만은 후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찬미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보내셔서 착고가 풀어지게 하시고 간주의 가정을 구원하는 은혜를 그들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에 어떤 찬송을 불렀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눈물 콧물을 쏟아내면서 신세를 한탄하는 찬양을 했을까? 아니면 그들의 팔자를 안타까우니 생각하며 찬양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감옥의 모든 죄수들이 들었다고 하는 말은 그들이 그 소리에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무슨 찬양을 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믿고 주님의 제자답게, 십자가의 군자답게 찬양하였을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였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무슨 찬양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들은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뜨겁게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성공을 위한 부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위대한 찬양을 올릴 때에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당신의 아들과 딸들이 있는 삶의 현장에 당신의 손에 함께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하였고 성경을 통해서 보았고 앞으로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리라고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 없지만 위대한 기도는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꿈속에, 저는 꿈을 그대로 믿지는 않지만은 우리 집사님들이 모여있는데 어떤 분이 그 가운데 담배를 꺼내 풀길래 왜 이걸 나한테 보여주나 잘 모르겠어요.
그렇진 않으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이러한 고난을 받은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복음 전하려고 빌립보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망스러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아내가 손에 이렇게 아프다고 해서 그러길래, 왜 하나님, 왜 반주하는 사람이, 하나님 왜 반주하는 사람의 손을 안 붙들어줍니까? 이런 생각도 들라고 하더라고요. 항변은 안 했지만, 하물며 그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차이고 했을까? 그들은 두렵고 떨렸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찬양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펴셨고 그들이 알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을 행하셨더니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 가족을 구원받는 가족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마지막까지 바울 사도를 도와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고 그 수십 년 동안 다 바울 사도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를 안 잃어버려요. 이렇게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들의 복음이 전해지고 한 사람 한 가정의 구원은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임을 성경에서 보고 오늘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고난주간이 되면 목사님들이 많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길입니까? 고난받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자취하는 게 주님의 기뻐하는 뜻이 아니잖아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지불할 대가가 있는 그것이 주님을 위한 한때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고 대가를 지불해야 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뿐입니다. 그건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감당해야 될, 지불해야 될 대가인 것입니다. 그 헌신이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저희 가정이 구원된 것은 저의 헌신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저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헌신 때문에 구원을 받고 와서 이렇게 많은 기쁨과 감사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는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이 희생하고 헌신해서 다 이렇게 장로되고 목사되고 군사되고 다 그랬어요.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우리 자녀들이 바른 믿음 위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의 값을 지불하지 하고자 하는 헌신이 없이는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가 없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 헌신의 대가가 옛날보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시대가 악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내 몫의 십자가 기쁘게 지고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질서 있게 만들고 복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어요.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일 맞이하고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도록 도우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면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찬을 받을 때에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결단을 가지고 성찬에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마음 가지고 살겠다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도록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